의 제목은 내가 너를 사랑해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사랑해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특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우리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오죽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해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또 너를 지으신 이, 또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임을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 1절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절 3절인가요? 2절 3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것이라고 부르시면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내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위험 속에서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속량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을 포함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바사의 속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실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이런 의심이 들었던 적,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제자녀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안 좋고 실제로 아픈 데도 많고 또 부실한 데도 많고, 이렇게 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힘들어도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별로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고 천국 가고 싶다는 말까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그것도 살만하게 아프니까 불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만하게 아프니까. 여러분 만약 진짜 아프면, 죽게 생겼으면 불만도 못 가집니다. 너무 절박하여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늘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좀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좀 살아보시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정말이지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감사야말로, 여러분 정말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반대로 불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쩔 줄 몰라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기해서라도 이놈 좀 더 감사거리를 한번 줘봐야겠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한번 보자, 궁금해서라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아서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